오늘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다릴 대자 임할 임, 말 그대로 왕으로 빛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경에 따르면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뭐냐? 왕이 누구냐? 왕의 이미지를 얘기하라면 중심이에요.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게 왕입니다. 자,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기대가 가능하냐? 잘못됐고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그분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어둠이 가득한, 칠흑같이 어둠이 가득한 모든 곳에 빛을 그분은 비춰주신다는 그런 기대가 우리들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초에 촛불을 한 자루 밝히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암행어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행어사는 이정기 씨가 했고요. 그 암행어사를 돕는 행자는 임현식 씨가 했는데, 암행어사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마을을 탐문하고 탐관 오리들을 척결하고 그 탐관 오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그런 드라마였죠.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뭐지요? 암행어사의 클라이맥스는 항상 뭡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징깽 하면서 상황이 다 역전이 되고, 그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소리에 탐관오리와 그 주변의 모든 그런 나쁜 존재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처마 밑에 가서 막 숨고, 아니죠, 텀마루 밑에 막 기어 들어가서 숨고 막 그러면 그 어사를 돕는 그 병졸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 오라죄를 묶어서, 그리고 어사 앞에 꿇히고, 그 탐관 오리에서 억울한 백성, 원한을 갖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관아 창고에 세웠던 창고를 열어서 헐벗은 주민들에게 긍휼미를 나누어 주는 대목에 10년 묵은 채증이 소화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시원함을 우리가 느꼈죠.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소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 조선 중후반기에 암행어사 제도가 분명히 있었지만 제대로 활동한 예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행어사가 마패를 떨어뜨려서 봉변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심지어 그 탐관오리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독사를 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드라마는 달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암행어사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스토리로 얘기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그때 그 여흥이, 그 해방감이 남아있는 것은 확실하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대와 희망이,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기대와 희망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 가지고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맨 마지막 피날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재림하여 너희들이 보는 앞에 속히 오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초대교회는, 모든 회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하고 고백했고요. 이 고백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리라,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는 그
언약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 대림절을 주님을 맞이하는 기간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 보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어렸을 적에 무언가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렸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기쁨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그 기다리는 마음에 있고요. 동시에 조바심이 나고 혹시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함께 그 마음에 있고요. 그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간에는 어디를 갈 수도 없어요. 어디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어긋날까 봐.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다림은 어쩌면 그 기다리는 사람의 자유를 일정 정도 빼앗아 갑니다. 거기에 구속되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유,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에 의한 우리의 부자유함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것은 그 기다리는 대상이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기쁨과 행복을 훨씬 더 크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바로 우리 교회와 특별히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느냐? 저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다, 나는 주의 길을 닦고 준비하러 왔다 했던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물어야 되겠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어떤 일일까? 무엇을 주님은 기뻐하실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거를 행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지 않겠어요? 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분이 행하셨던 것,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분부하셨던 일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 것이요. 자, 주님이 하신 일 뭐지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쯤 될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강조했던 마태복음 4장 23절이 맞나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셨고요, 온갖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여러분, 이때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그런 흰 소복 입고 머리 풀어 헤친 귀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없도록 우리를 가두는 모든 악한 세력, 그거를 다 주님이 말씀의 권능으로 쫓아주셨고, 당시에 성전에 의해서 모든 죄인들, 성전의 지도자들에서 모든 부정하고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정죄된 사람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셨던 그런 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단순히 생명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짐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이 세상 온 곳곳에서 벌어지는 생명을 함부로 유린하는 모든 현실에 저항해야 되고요. 나 몰라라, 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저 중동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저 서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라면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그 세력에
우리는 저항해야 되고요. 생명을 살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역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In Christ. 헬라어로 얘기하면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적잖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닌 것들로 우리 안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누구 개인을 여러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그런 성도들의 특색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인색함. 풍요롭고 생명을 살리는 쪽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색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색함이라고 하니까 물질의 인색함을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질의 인색함도 그렇습니다만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까이 하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서 내가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같이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그럴 때 그 가까이 가서 그들의 그늘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혹시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이런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곁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여러분 거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뭔가를 숨기고 싶고 뭔가를 감추고 싶고 남한테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요. 자기가 깨지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 자신을 빗장을 열어젖히고 그 앞에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신방할 때도 그렇고 우리 지금도 끝나면 또 장례 예배를 할 때도 그렇고 제 입에서 나오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고 제가 60년, 이제 60 됐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로부터 직접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직접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자꾸 봤다 하고 자꾸 들었다 그러는데 부럽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옆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옆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잖아요. 역설적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지 말아야 되고 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곁을 내줘야 되는지
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을 부대끼고 서로 맞대고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때로는 서로 오해하고 때로는 얼굴도 좀 붉히고 그렇게 부대끼는 가운데에서 그 살아있는 현장에서 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단절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내가 나만 잘 지키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한신,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들었던 얘기들. 너희들이 이제 목회를 나가면 저희는 대학원을 공부하지 않아도 학부 4년만 공부를 해도 전도사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 마지막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4년 내내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 교수님들이 저희들한테 귀에 못이 박이도록 했던 말씀이 뭐냐면, 제발 너희들의 목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너스, 영어로 좀 얘기할게요. 띄워봐 주실래요? 그리스도가 이너스,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어몽어스예요. 방송실 좀 띄워주실래요? 이너스, 내 안에가 아니고, 우리 자꾸 내 안에 내재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교회가 가르치고 그걸로 만족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한 개인 그 마음 안에 오시는 게 아니고 어디라고요? 어몽어스, 1분단, 2분단이죠. 여기 있는 각각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 말씀을 배웠어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사라지고 온통 나밖에 있는 곳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약속 장소를 잘못 알고 엉뚱한 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죠? 오던가요? 여러분, 약속 장소가 잘못돼서 거기서 주구장창 하루 종일 기다려도 장소가 잘못되면 만날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산행 버스를 타야 되는데 호남선 터미널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다고 부산행 가는 버스를 탈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서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만한 곳을 분별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성탄절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서 지금 성탄 추리를 잘 만들어 놓고 밖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 장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많은 행사를 막 준비해 가지고 우리끼리 이 안에서 인어스, 우리 안에서 여기서 막 어떤 잔치를 벌이고 우리끼리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건 우리들의 훗날의 풍속이고, 이 성탄,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가셨는가, 누구를 만나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인테리어를 아주 고급스럽고 멋지게 만들어서 그 대제사장, 그 대관식과 모든 거기에서 행하는 아주 그 엄숙한 그런 종교 행사, 그 명절 행사,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계셨나요? 우리 주님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양과 염소가 갈려졌어요. 오른쪽에는
양이 왼쪽에는 염소가 있게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분류되어 있는 양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다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 지옥불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양이 묻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갑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치료해 주었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계절에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지, 어디에다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되는지, 무엇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 성도는 흠잡을 데 없는 것으로 서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것, 욕망에 휘둘려서 자기 자족과 만족되어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적인 희망의 그 희망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신실한 주님을 우리가 희망으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면 이 대림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각박해져 있는 여러 주변을 돌아보고 거기에 관심과 마음을 쏟아냈고, 혹시 그것이 부족하다면 이게 인색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인색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런 무정한 마음을 말씀으로 닦고 또 닦아서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에 덮여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말씀으로 닦아서 다시 이 세상에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로 꽉 채워져 있는 자기의 이기적인 것들이 깨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가둬놓는 게 아니고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실 주님 앞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거예요. 우리가 평탄한 삶을, 늘 그래왔던 그런 삶을 평탄하게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늘 우리가 해왔던 관습대로 그냥 이렇게 왔다가 계속 이렇게 가는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계속 해왔던 그 관습의 그 미면에는 내 흉한 몰골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들춰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깨뜨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말하고 찬양하는 것은 허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대림절은 주님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는 우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가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외출할 때 여러분,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들은 뭐 해줘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잘 가꾸도록, 아름답게 가꾸도록.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면서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주님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맞이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영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할 시간이에요. 그냥 넋놓고 앉아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늘 해왔던 관성대로 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의 본질적이고 숨기고 싶은 그 마음을 갈고 또 닦고 또 닦으면서 여러분 이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자. 자, 이사야 예언자가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라. 이게 뭐죠? 우리를 얘기하는 게요. 인간들의 마음이 굽어져 있고 골짜기가 깊이 욕심으로 채워져 있고 울퉁불퉁한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세상 이기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든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정지 작업하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바르게 정지 작업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고 내 마음에 결단이 섰을 때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부정한 것들을 갈고 닦고 씻겨내는 그런 시간들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잘 갈고 닦으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이기적인 것들을 털어내면서 하나님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내면서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진 것들을 말씀으로 씻겨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잘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